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6장 1절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270년입니다.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로를 삼며 내 미간에 비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죠. 어린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린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라. 뭐 대충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식적으로 교육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많게 좋은 대학 가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교육은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녀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고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그런 세상적 실력이 오히려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다 키웠지만 우리 젊은 이제 우리 두 사람, 세 사람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원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좀 잘못됐어요. 자, 요거는 내용하고 조금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은 완전히 반대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에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세상의 교육, 좌파가 추구하는 그 사상으로 사람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 개념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무엇이에요? 피조물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사상이 철저해야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잘못 교육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요.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교회의 가르침 그건 뭐 필요하면 듣고 아니면 뭐 거부해도 되고 이런 사람으로 양육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읽은 신명기의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참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절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4절에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그런데 학교 교육은 전혀 반대 가르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상담 심리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너 자신을 깨달아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 저는 박사과정까지 하고 제가 교수로 2년 동안 부부 천상을 임상으로 교육을 시킨 몇 안 되는 상담 심리 가르친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담 심리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네가 이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먼저 전제된 후에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도 네 마음대로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좋게도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네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를 해라. 이것을 상담 심리에서는 철저히 가르칩니다.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네가 기분 나쁘면 거부해라. 이것이 상담 심리에서 가르치는 요점입니다. 네 남편이든 너 부모든 목사님이든 바르게 가르치든 말든 상관없이 네가 싫으면 거부해라. 네 마음이 소중하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상담 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치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아예 새기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내 마음에 새겨라. 6절에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눈에 뜨고 있으면 이 말씀을 아이에게 반복해서 강론하라. 매우 엄중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주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겨서 손목에다가 매어라. 볼 때마다 기억이 나도록.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라. 이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여기 저 작은 어떤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넣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써서 이마에 모자처럼 말이죠. 아예 메고 다니라.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집에 문 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말이죠. 반복해서 들어갈 때 반복하고 나올 때 반복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서 반복하고 내 머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를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다른 학문과 다릅니다. 오직 참신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신은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키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으로 복받기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죠.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이도 되고요. 내 마음, 내 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뜻을 다하라. 네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 힘을 다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 젖먹는 힘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단들어서 모두 전부 완전하게 사랑하라. 그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예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이죠. 나갈 때, 들어갈 때에, 심지어 걸어갈 때, 일어날 때 눈만 뜨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해라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유일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이 민족을 사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말은 앞서고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만 앞서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가치 혼란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불신하게 됩니다. 부모가 힘이 세고 돈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가 듣는 척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자녀는 벌써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들을 가치가 없어. 말할 상대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신을 자녀들이 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자녀들은요,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 부모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아니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의 쾌락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이거 벌써 알아요. 그리고 본대로 그 자녀는 자라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요, 부도덕하게 자라면 자녀는 부도덕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자녀는 나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로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학비도 제때 주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학비 해봐야 그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제때 주지 않아서 선생님인데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자란 저는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갑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를 다 깨워서 아침에 말이죠, 예배를 드려요. 아침 예배를. 어릴 때 말이죠, 잠이 많을 때인데 아침에 깨우면 말이죠, 얼마나 싫어요. 여름에는 좀 그래도 겨울에는 말이죠, 이불 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요, 바깥이 추워요.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문풍지 하나 문짝 그냥 창호지 바르고 그냥 바깥 온도나 방 안 온도나 비슷합니다. 방바닥만 뜨끈뜨끈해요. 그러니 이불 속에 있으면 뜨뜻한데 바깥에 나오면 코가 말이죠,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가워요. 그런데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드리라면요, 몸이 그냥 위는 서늘합니다. 그래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저께 미국에서 온 사촌 형들을 만났습니다. 순서가 내가 어릴 때 너희 집에 갔는데 그때 아침마다 맨날 깨워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방학 때 우리 사촌들이 왔어요. 왔는데 예외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저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남겨주지 않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사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6절 7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는가? 앉았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같이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도란도란 가르치고 일어날 때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합니까? 아이에게 그거는 둘째하고 그냥 아이하고 놀기 바쁘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첫 번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애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에 가면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뭔가? 좌파 사상의 핵심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부터 가르치거든요.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네 의견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좌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주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가르치면 사상적 충돌이 생겨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여기서 세상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 자신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좌파 교육에 휩쓸려 내가 이 세상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이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가 극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충돌되는 의견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내가 극복하며 내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저도 공부 참 많이 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이죠. 별로 쉰 적이 없이 공부를 했어요. 틈틈이 나면요. 심리학, 상담심리 이거 다 박사과정 다 끝냈고 경영학 박사과정 그 경영 끝냈고 제가 전공을 했던 그 전자공학도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인터넷을 설계할 만큼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교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안 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실용음악, 음악도 말이죠. 제가 지휘를 40년간 했지만 아예 이론적으로 최신의 음악, 미래의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용음악을 지금 현재 졸업반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세무회계학과를 지금 또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4학년 졸업반이. 평생을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 다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똑똑하게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요. 분야별로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보다 잘난 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시키고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 7절에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절 3절을 보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약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이 유대인 교육이라 합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쇠마라는 교육입니다. 이 쇠마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쇠마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가 아직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에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매번 수십 번 반복하는 교육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쇠마입니다. 이 쇠마의 구절을 이스라엘은 여기에다가 손목에다가 이 띠를 두고 여기다 띠에다가 그 글을 써요. 아주 어떤 사람은 여기다 팔찌에다가 은팔찌를 해서 거기다가 입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새겨가지고 늘 봅니다. 그리고 이마에 또 붙여요. 이마에 이 쇠마의 글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제일 주의로 교육시키니까 이 세상에서 말이야, 유대인이 말이야 차지한 그 비중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유명 대학의 총장이 무려 90%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대략 한 300여 명 조금 넘는데 이 중에 유대인들이 95명에서 96명, 무려 3분의 1입니다. 정말 탁월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머리가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오늘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그 자녀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그 어머니가 있는데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게는 신앙이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 디모데를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쇠마 교육을 어릴 때부터 숙지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나일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라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삶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회교육 나오고 학교 교육에 가면 아이들은 무슨 교육을 시킨다? 좌파 교육을 시킵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상시대 아이들이 혼란이 옵니다. 아니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생각을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건 말이 돼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된다면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의 참신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귀한 존재다. 그런 자존감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에 내가 존귀한 존재고 최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신앙을 가정의 기초로 세워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8, 9절에 보니까 너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눈뜨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백하라.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교육은 기초 닦는 것이 중요하죠. 어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어릴 때에 말이죠. 기본적 훈련을 말이죠. 반복해서 아예 몸에 배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가 철저히 훈련시킨지 몰랍니다. 지금도 말이죠. 나이가 뭐 세계적 선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아버지가 5시에 손흥민이를 깨웁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손흥민이가 아침에 발로 말이죠. 트래핑하는 거. 왼발로 트래핑하는 거. 이거를 500개씩 하는 거예요. 이쪽 500개, 저쪽 500개. 그 다음에 번갈아서 막 하는 걸 500개. 그렇게 하고 나면 7시, 2시간 동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공을 주고받고 이것을 기본적인 거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는 말이죠.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말이죠. 오른발, 왼발, 양발로 그냥 똑같이 잘 찹니다.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가마차는 걸 잘하는지 멀리서 슛을 차면 골을 할 수 있어. 왜요? 그것이 몸에 배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몸에 배도록,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합니다. 주로 성경이에요. 성경. 특히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어릴 때 3살 때부터 전권을 외계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딸이 따라하고 또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아예 3살 때쯤 되면 세대를 지나면 성경을 말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웁니다. 그것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한 구절 가지고 이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유대인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이것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설교 본문에 나오는데 하브루타 교육은 무슨
어떤 구절의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쪽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쪽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주장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조용합니다. 책을 보고 베껴서 외워야 되니까 조용합니다. 떠들면 조용하라고 막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아닙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한 구절 가놓고 서로 나는 이렇게 주장해.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렇게 온 동네방네 도서관이 시끌벅적합니다.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다고 주장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은 또 다르게 주장을 하고. 유체인의 이 도서관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는 교육 방식이 뭐다? 하버르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팔목에 작은 상자를 달아 가죽끈으로 매라. 이 상자 속에는 뭐 있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요 가죽 가방을 뭐라고 하느냐? 요 가죽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오늘 나오나요? 테필린. 이 테필린을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메어줍니다. 그 속에 깨알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것이 하나님이신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죄의 주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오른쪽 기둥, 그 다음에 문설주에 뭔가 갖다 붙이라고 했죠. 이게 뭔가? 이게 매주자라 그래. 매주자. 자, 이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나갈 때에다가 그걸 매주자로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매주자를 만지고 출근합니다. 들어올 때 문설주의 매주자를 또 만지면 하나님은 나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히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기억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성교육, 지성교육에 신앙교육이 밀려났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웬만한 교회 말이죠. 수천 명 많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말이죠. 수천 명 되어야 하는데 주일학교가 말이죠. 어른들은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10명, 20명밖에 안 모여요. 왜요? 어린아이들이 지식교육에 다 뺏깁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그 아이가 잘되고 복받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다니엘처럼 되겠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고 다니엘을 따라하며 살아갔는데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남다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을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탁월한 사람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면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근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고3 때 말이죠,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예 병원에 말이죠, 달고 살았어요.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얘가 병원에 다니라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학교 가면 보통 말이죠, 2시간 늦는 게 일상이 어떤 데는 4시간 또 학교에 늦게 가요. 학교 가기는 가요. 근데 불치병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서 어머니부터 매일 말씀 암송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다급한지 애를 옆에 두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를 끝내고 나면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외울래?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병원과 학교를 오가면서 그 어머니의 수없는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저자가 되었고, 이 학습법으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런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 국가, 세상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정을 신앙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이웃과 예비 신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 신앙 교육을 오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그 신앙의 사상을 분명히 나도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또 우리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가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